말어자고 진실한 말 가운데 선자는 편선자라 비밀한 뜻을 펼치시고 무의 심내 기비신 그랬어요. 무의는 함이 없다 그랬죠. 무의 함이 없다. 심내 마음속 가운데 기비심이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함이 없는 마음이니까 도대체 그 마음이 무량해서 무량한 마음이야. 무량함이 마음에서 함이 없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냐면 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는 마음이 없이 행해야 됩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만약에 상대가 그걸 듣지 않아, 상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보시를 하고도 내가 보시했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주면 괴롭지요. 비근한 예로 어떤 분이 절에 와서 그날 크게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밤에 절에 가가지고 일로 했단 말이야. 열심히 일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은 우리 대중공연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지향이 마음에 남아있어. 나는 이래 했는데 내를 몰라주나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그걸 그렇게 했으면 마음 쓴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스님 밭에 왜 풀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자기 뽑으면 돼. 가가지고 스님 절에 가니까 탁자가 문제가 많이 많습니까? 스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닦을 수도 있고 하니까 눈에 보이면 닦으면 되지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면 이랍니다. 향이 쌓이는데 향 있잖아요. 그게 꽤 오래 쌓였는데 산신각에 스님이 내 혼자 살다 보니까 지대로 청소를 못 했어. 그때 그 사람이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손으로 그걸 전부 다 걸러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끄덕이 부부가 오가지고요. 그래 놓고 다 가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야. 나중에 가보니 그래 놨어. 그러면 스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대단하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스님이 그분들한테 기도를 해도 더 할 겁니다. 참 감사하다. 스님 벌써 감사합니다 말을 생각하는 이렇게 순간 아마 그분들이 공덕이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걸 모르고 그런 내용을 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지 어쩌고 계속 말하면 그거는 구부구부로 엄청난 죄업을 짓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자기가 죄업 짓는 줄 모르고 다른 집에 가면 하소연을 하며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보살님들 내한테 얘기를 안 하면 안 하지만 스님하고 이미 다 예전부터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당연 또 귀에 들어온다고. 내가 왜 몰라. 다 알지. 절에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돌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스님 귀에 다 들어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분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그러려면 스님 입장에서 참 답답해요. 저분들 중생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기회가 참 되기를 바래요. 아직도 스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왜냐하면 좀 더 이 공부를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즉시 마음을 내야 돼요. 그 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게 진짜 보살입니다. 그걸 보살이지 내가 했다 해가지고 자꾸만 그걸 갖다가 상을 자꾸 지으면 그 짓는 만큼 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풀 뽑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가서 계속 스님한테 아이고 밭에 풀이 많이 있고 어쩌고 뭐 그 다음에 향로가 뭐 녹이 썰었는 정이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원래는 절에 오면요 보살님들이 향로 다 닦아요. 원래 다 닦습니다. 원래가 어느 절 할 것도 다 합니다. 스님이 수행해야 되지 뭐 살림살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혼자서. 그러면 스님 우리 절 같은 데 특히 그 공양주가 없잖아요.
그럼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딱 닦고 해서 말을 내가 했다고 상대할 거 없어. 그냥 가면 돼. 그게 다야. 알겠습니까? 예, 그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산 공부를 하는 거야.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73페이지. 속령만족 제2부. 속령만족 제2부라는 것은 중생들의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속령만족 제2부라. 중생들의 온갖 소원을 지체 없이 이루어주고, 속령은 빠르게 하는 거죠. 만족한 것을 제2부, 바라는 그런 마음을 지체 없이 이루어주고, 영사멸제 제적이라. 예, 영사멸제. 멸제라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멸하게 하는 건데, 제적은 온갖 제업을 제적이라. 온갖 제적을 남김없이 멸하시네. 남김없다면 영사 남김없이 멸하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이런 말이 있어요. 관세모살 참탄 개송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강조처 인하출 해안관시 지옥공 우황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강조처 인하출 해왕간시 지옥공. 자, 우리 그 글자도 해석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비의 비춘이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의 눈으로 보시니 지옥이 피었더라. 그 다음에 우황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주. 그를 진대 대비주에 신동안이 빌린다면 중생이 부처되기 찰나에 이네. 바로 일 나왔잖아요. 보세요. 대비주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뭡니까? 저 심요장고 다란이를 대비주라 그래요. 네. 그 대비주를 우리가 외우니까, 그 실통을 외우니까 중생이 부처되기가 찰나 순간적으로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비주를 정말로 대비주를 외우면 그 진리의 곳간이 열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중생이 성불되는 건 찰나는 거야. 진실되게 우리가 읽으면. 그래서 아침에 평상시 우리가 그 신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심요자가 나란히 21번 하라 했잖아요. 심요자고 나란히를 21번 하게 되면 그 불로 안 털어놓습니까? 아니, 알았어. 추워서 안 추워요. 추워서 오돌도 떨어 같은데 괜찮아요. 오돌이. 그래서 그 보니까 추워서 오돌도 떨어 보니까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처럼 마음이 아파요. 아니 추우면 틀으면 돼. 틀어주면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스님 보기 그렇습니다.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감기 걸려서 그런가?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관세모살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심요장고 다란이를 이 독성을 지성을 하게 되면 정말 21번 정도 이렇게 외우니까 나중에는 콩이 파치라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제 얘기인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집안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알바를 좀 했어요. 스님 되기 직전에 알바를 좀 했어. 무슨 알바를 했냐면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어요. 진짜 시골이니까 시골 주유소니까 왜 시골 갔나? 시골 주유소 가면은 내 혼자 있어요. 그럼 저녁 되고 나면 뭡니까? 위에 2층에 탁 비었어요. 1층에 낮에는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 되고 나면 탁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목닥 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나가지고 좋잖아. 내 혼자 마음대로 목닥 치는 거야. 그래서 재미가 있어갖고 목닥 치러 간다고 이제 그래 올라가는데 그때가 말하자면 이제 한창 신이 나가지고 뭘 했냐면 이 천수경 하면서 데뷔주를 하면 좋다는 걸 알고는 하루에 21번 했다 이 말이야. 옛날 내가 은행 다녔다 그랬죠. 혹시나 이런데 내 지나가다가 내 아는 사람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안 나타나고 싶다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나? 그렇게 계속 이제 처음에는 그래가 나중에는 부끄러움도 있고 막 이런 데서 그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럽게 뭐야 부끄러워 그죠? 그래 21번 이래 쭉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여기와 주유소 기름 넣는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도는 거야. 이렇게 돌면서 식묘장고 대다라니야 쭉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외우고 나면 돌멩이 하나 갖고 가고 여기 딱 놔놓고 또 그걸 계속 하고 나면 오전이 휘딱 지나가. 그럼 또 오후 되면 또 스물하면 또 해.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자고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차가 오잖아. 차가 이렇게 오면은 그 차가 부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처럼 닦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닦아주고 오는 사람한테 처음 인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 이제 그걸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내보고 오는 사람마다 주인이 하는 거라. 주인이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 심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마다 자꾸 주인이냐가 주인 아니다 하는 거. 그럼 주인 삼촌 되시느냐고. 그것도 아니다 했더니 이상하다는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 매보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사장이 젊은 사람이야. 항상 젊은데 스님보다 훨씬 젊지. 그 젊은 사람 진짜 이제 자기 젊은 사람이 삼촌이 오다가 그걸 내가 하는 모습 보고 놀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사장한테 얘기를 했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내보고 아저씨라 그랬어. 아저씨. 아유 아저씨 감사합니다. 왜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계속 하니까 매출이 올라 안 올라. 매출이 점점 오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나중에 내 한 명 있다가 2명 되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좀 편해졌죠. 그래 장사가 참 잘 됐어. 나중에 한 개 더 내었어. 그만큼 장사 잘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보고 이 좀 하나 맡아가지고 소장을 좀 해달라더라고. 한쪽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그런 거 하려고 그러다가 원래 내가 은행 생활까지 하는 사람이 뭐 그것도 그걸 하겠습니까? 나는 곧 자 이거 깎고 가니까 출발을 하니까 잠깐 내가 있는 곳이 뭘 깎아야 되는 겁니까? 그만 계속 그렇게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런 데 사시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하고 살면 좋지 않냐고 막 정이 들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아무리 하자는 그런 일이라도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다 알아줘요. 산천이 알아주고 누가 다 알아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경험 저런 경험에서 사회 살면서도 이 수행을 한 경험이 크더라니까요. 생각 좀 뭔가 됩니까? 그게 지금 같다 아무 어디 가서 어려움 가서 일하는 사람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늘 내가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서 일하는 것이 내가 사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장이라 생각하고 그 열심히 일하면은 그 사장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덕에 나도 좀 잘 되면 좋고 못 알아주면 할 수 없고 알아주면 좋고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라 이 말. 그렇죠? 어느 절에 가도 마찬가지. 옛날 내가 또 절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또 부전사리를 했어요. 다른 절에 가서 목탁 부전. 부전사리를 가면 그 절에 가면 내가 주의스님이라 생각하고 오늘 신도를 지극정성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그 납골당에 가서 절에서 좀 내가 있었는데 평상시에 보다도 스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 천도제 있잖아요. 그죠? 49제 묻는 게 보통 사람은 이게 49제를 보통 잘 안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49제의 뜻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제가 많이 늘어나니까 주의 스님 좋아지지요. 근데 그 좋아지는 덕에 또 스님 보고도 옷이 좀 더 주시고 그래 나 공부도 또 할 수 있고 그럼 다 겸사겸 좋은 거야. 그런 또 경험도 있습니다. 보면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왕대비 신주력 중성 성불 찰나중 그를 찐대 대비조의 신통한 힘 빌린다면 중생이 부처되기가 참으로 찰나이네. 중생이 부처된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부처의 행동을 하고 부처의 마음을 내고 부처의 말을 하면 돼. 그러면 부처가 같이 되는 거야. 억지로 막 부처 되려고 막 깨달라고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부처님 경전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닮아가겠지요.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그죠?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 수행을 한다. 그것을 바로 돈어가 아니고 그걸 점수라 그래요. 점수. 따로 점수. 불교의 수행 방법에는 돈어가 있고 점수가 있어. 돈어. 들어봤어요? 예? 옛날에 여러분 저 역사 시간에 불교 공부 옛날에 할 때 뭐 돈어 점수란 말 좀 들어봤을 텐데 공부 안 했나? 역사 국사 시간에 어려운 때 보면 불교에 보면 돈어 점수라는 게 나와요. 돈어는 뭘로 깨닫는 거? 갑자기 한꺼번에 바로 깨닫는 거. 뭘로 갑자기 뭘로 깨닫는 거. 점수는 점전히 깨닫는 거. 점전히 다 그한 거 돈어 점수가 있어요. 자, 천룡중성 동자오라. 천룡은 하늘에 있는 용이지요. 그렇죠? 네. 천룡. 그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중이라는 뜻이에요. 사천왕인데 여러분들 그 절에 가보면은 앞에 그 일주문 앞에 보면 사천왕이 있잖아요. 네 개를 보면 막 이래 크게 막 무섭게 막 있죠. 신장 있죠. 그걸 사천왕이라 그래요. 그게. 그 사천왕은 하늘 사람으로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선신이다. 자, 그래서 그런 천룡팔부 성중들이 자비로서 옹호를 하고 천룡 중성이 동자호지요. 동자호. 자비로서 옹호하고 호자가 보호하는 호자예요. 그리고 백천삼매 도능소라. 백천가지 삼매를 선정삼매를 단박에 이룬다. 백천삼매라 나오는데 이 삼매 삼매가 어떤 거냐 그러면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정신이 그 집중되어 있는지 누가 봐도